산까지야 산까지야 어디로 날아가니 내가 울면 우리 오신다는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한순입니다. 2022년도 벌써 절반이 훌쩍 지나가네요. 온통 막혀있던 시간과 공간이 서서히 열리면서 예전에 우리가 누리고 살았던 자유함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강원도 동해에서 사랑의 동산 운영국 목사님들 부부의 모임도 가졌고 만남의 기쁨과 함께 소중한 의견들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럭셔리한 숙소와 음식 등을 모두 제공해 주셨던 동해교회 이민필 목사님 네 분과 장로님들을 비롯한 교우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 파란 하늘과 그보다 더 파란 동해바다를 바라보면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곧 만나게 될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래 위를 홀로 걸어보았습니다. 주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곤희님의 곡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주오 나를 보내 주오. 힘이 되는 좋은 글, 안상현 님이 올린 2개의 글과 유용성님의 글까지 3글을 묶어서 낭독체로 읽어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이며 작가인 인도의 크리스타 로드리게스가 깊은 병에 걸린 후의 고백인데요. 들어보실까요? 나는 지구에서 가장 비싸고 유명한 차를 갖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나의 집엔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나는 지금 병원의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어요. 또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놓았죠. 하지만 지금 내 병은 그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또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었죠. 하지만 나는 지금 가로 1.2m, 세로 2m짜리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 있어요. 또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꾸어가며 머물렀었죠. 하지만 지금 나는 병원 검사실을 옮겨 다니며 머물고 있어요. 또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고 계약 체결 때마다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병원 진단 검사지에만 사인을 하고 있어요. 또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나는 그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어요. 또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마다 타고 다녔죠. 하지만 지금은 간호사가 2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또 나에겐 먹고 마시는 비싼 음식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약을 삼킬 정도의 물만 마시고 있어요. 또 비행기와 보석과 장식품들과 비싼 옷, 많은 돈과 값비싼 차가 다 있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가 오직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기도하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 짧고요. 이 한 생애에 비싼 물건들은 결코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 9월 평생 동안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된다는 이 메시지를 남긴 로드리게스는 이틀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내가 비싼 돈으로 산 핸드폰의 70%의 성능은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나의 비싼 차도 70%의 성능은 필요도 없는 것이었어요. 호화로운 큰 집도 70%의 면적은 비어있는 공간이나 마찬가지였고요. 옷과 일용품들의 70% 또한 지극히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은 경기를 하는 운동장과 같았습니다. 전반전은 학력과 지위와 권력과 돈을 비교하며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이었죠. 하지만 후반전은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내 몸의 혈압과 혈당과 당뇨병과 요산을 낮추기에 급급했었지요. 그리고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코치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요. 후반전은 나의 명줄을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어요. 전반전에서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까딱 잘못하면 후반전에서는 누릴 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하물며 이 경기도 중간에 쉼이 있었기에 나도 쉬엄쉬엄 쉬며 갔어야 했던 것을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고, 그런 날들은 이젠 씁쓸한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고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시며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후를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시고,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마시고요. 부유하진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할 줄을 알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을 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을 하세요. 3,000원짜리 옷의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을 해주고, 3,000만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을 해주고, 5억짜리 집은 집 문서가 증명해 주겠죠. 그런데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 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건강한 몸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를 마세요. 건강할 때 가지고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에 내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죠. 또 하나,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요. 나를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내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아시나요?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게 있죠. 하나뿐인 나의 생명입니다. 그 앞에서 도대체 돈이 과연 힘을 쓸 수 있을까요?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릴 텐데요.
내가 죽으면 나의 집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죠. 또 내가 죽으면 나의 차 열쇠도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죠. 내가 한때 당연한 내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과 권력과 지위, 이 모든 것들이 그저 한낱 쓰레기에 불과할 뿐이었죠. 그러니 전반전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여, 너무 촉망이 살지들 마시고요. 후반전을 살고 있는 분들이여,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세요. 제발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세요. 그러면 내 속에 숨겨져 있던 소중한 것들을 찾게 될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써야 할까요? 바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죠. 그래서 한 개의 글을 더 읽어드릴게요. 유영성 님이 페북에 올린 글이에요. 부부란 이런 거라오.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부부간에도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반쪽이 되면 그 소중하고 귀함을 절실히 느낀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늙어가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양보하며 화기애애한 여생을 갖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보세요. 가까우면서도 멀고 멀면서도 가까운 사이 부부, 곁에 있어도 그리운 게 부부, 한 그릇에 밥을 비벼 먹고 같은 컵에 입을 대고 마셔도 괜찮은 부부, 한 침상에 눕고 한 상에 마주 앉아 몸을 섞고 마음도 섞는 부부, 둘이면서 하나이고 반쪽이면 미완성인 부부, 혼자이면 외로워 병이 되는 게 부부. 아내란 청년에겐 연인이고 중년에겐 친구며 노년에겐 간호사다라는 말이 있지 않나요? 인생 최대의 행복은 아마 부도 명예도 아닐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사랑을 나누다가 난 당신 만나 참 행복했소, 이렇게 말하며 함께 눈을 감을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이 중요한 것을 위해 오늘도 우린 날마다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기도를 시작해야 하겠죠. 성경은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라고 했고,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지만 의로운 길을 걷는 자가 얻는다고 하셨는데, 노년에 의로운 길을 걷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진 우리 노년의 시간은 우리 인생 속에서 부어주신 모든 것들을 추수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아닐까요? 아무 할 일 없이 버려진 뒷방 늙은이가 되지 않도록 운동도 하고 자기 관리도 꾸준히 해야 하겠고요. 나이 먹음도 받아들이고 시대의 변화도 받아들이고
보기 싫은 것도 받아들여야 하겠죠. 그리고 내 인생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가야 할 그 나라의 길을 온전히 준비하며 사모해야겠지요. 그래서 새로운 인격을 덧입는 절정의 시기가 되어야 할 텐데, 나의 준비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길 바라며, 이제 부를 노래는 찬송가 중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최송욱 목사의 30살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만 믿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예수시